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아멘. 자, 우리 주일이잖아요. 우리 많이 축복해야 되는데 또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또 축복 안 하고 그냥 대충 괜찮은 척하고 또 보내잖아요. 우리가 1부 때 그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늘과 땅이 바이스 버사로 가능한 곳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하자 이 말이죠. 어떻게 오셨습니까? 축복합시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왔습니다. 어떻게 왔든, 굴러왔든, 뭐 날아왔든, 뭐 억지로 왔든, 그냥 뭐 기뻐서 막 춤추며 왔든, 여러분 뭐든 주님께서 부르셔서 여기 계신 거예요. 자주 듣지만 교회 문지방을 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그런데 이 문지방을 우리가 진짜 문지방 넘듯이 오잖아요.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양희만 집사님 어머님께서 오셨습니다. 저기 우리 누구지? 조희진 집사님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신데, 여러분 오랜만에 더운 여름이 이제 가려니까 반가운 어머님 오셨어요. 참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기 방문 작가대 보니까 두 분이 방문을 하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2부 예배를 하시는데 꼭 식사하시고 가시면 좋겠네요. 우리 교회 밥이 맛있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손수 지어주신 맛있는 밥.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그 김현빈 집사님 지금은 이제 발레 꿈을 접고 상담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데 발레 이야기를 하셨네요. 그래서 발레 이야기 뭐냐, 발레를 자유롭게 하려면 열심히 연습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연습하는 건 누구나 싫어하는 일이잖아요. 그 우리 규화가 이제 올라갔구나. 규화가 금메달을 땄는데 어제 보니까 사진 하나를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팔 이렇게 쭉 벌리고 다리를 이렇게 수평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장면인데 아마 어렵겠죠. 스케이트도 못하니까 수없이 아마 연습을 해서 그렇게 우아하고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공연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 이치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은혜 받으면 잘 되겠지. 근데 은혜라는 게 뭐예요? 여기 현빈 자매가 말한 대로 풀, 업, 턴, 아웃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뭐 보니까 풀업은 몸을 하늘로 끌어올리듯 길게 서는 것이고, 턴아웃은 고관절부터 다리를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는 것이다. 둘 다 더 높이 더 길게 움직이기 위한 원리지만 여튼간에 되게 어렵다는 얘기를 되게 어렵게 썼습니다. 위아래로부터 뻗어내는 에너지로 발가락 5개를 펼쳐. 여러분 발가락 5개 펼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제가 조은영 집사님이 제 자세가 되게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여기 읽다가 공감되는 게 코어 이야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운데 손가락은 겨드랑이 아래에서 등을 내려주는 근육, 그리고 허리를 감싸는 근육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이 코어로 해가지고 안쪽 허벅지를 지나서 발바닥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와, 제가 이게 팔자 걸음이 좀 심해요. 제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걸으면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치가 무너져서 온 몸에 머리부터 여기까지 뼈에 이런 게 균형이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허리도 아프고 막 어깨도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은영 집사님이 이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이 팔자를 일자로 바꿔주겠다 해가지고 지금 저를 막 훈련시키는데, 제가 은영 집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다가 뭐가 생각났냐면, 이것은 우리 군대 갔다 온 형제들 할 거예요. PT 8번. 갑자기 조은영 집사님이 조교처럼 보이는 거예요. PT 8번 하면요, 목에서부터 다리 발가락까지 되게 아프거든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알 텐데 제가 매주마다 PT 8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은영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팔자 걸음을 고치려면 여러분 그 실압근이라고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실압근. 실압근이 뭐냐면 실전에 강한 근육이다 해서 이게 숨어 있는 근육이래요. 그 여기 옆에 헬스장이 있으면 이 앞에서 이제 막 그 울퉁불퉁한 그 형제들이 이렇게 딱 앉아 있을 때 가끔 보는데 그건 풍선 근육이래요. 그건 풍선 근육이고 실전에 강한 근육은 이게 속에 감춰져 있대요. 은영자매가 이 뱃속에 그 실압근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근육을 강화시켜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강화시키면 허벅지 안쪽 근육이 강화된대요. 허벅지 안쪽 근육이 강화돼야 제 팔자걸음이 일자걸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와, 근데 발가락 5개에 힘을 주라고 그러는데 진짜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막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제가 PT 8번 하는 것처럼. 그런 핍박과 환란을 당하면서 주님께서 어쨌든 요즘에 여러 가지 연단을 주시는데 이빨도 뽑아가시고 막 근데 여러분 이게 참 공감이 돼요. 실압근. 여러분 실압근을 우리가 발전시키는 게 뭐냐? 레마를 듣는 것입니다. 레마. 그래서 일부 때 레마를 잘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그 사라져가는 게 레마예요. 레마. 사랑이 식어져간다. 사랑이 식어져간다. 레마가 사라진다. 그러니까 레마라는 거를 여러분 레마는 뭐냐? 여러 가지 이게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에 도움을 주려고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을 찾는데 너무 좀 이렇게 나 이런 음성 들었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것만 레마로 너무 말을 많이 해서 사실 그거는 그냥 수학에서 보면 사칙연산이에요. 사칙연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정죄를 받지 않고 자유해지면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사책연산에서 이제 분수라든지 좀 더 복잡한 개념들 있잖아요. 그쪽 단계로 올라가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냐? 마음이 새롭게 된다. 하나님의 레마로 마음이 새롭게 돼서 그래서 그 똑같은 걸 보는데 이해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 옛날엔 내가 그 일을 두고 참 정죄를 받는 입장이었는데 레마를 들으니까 마음이 새로 지은 것처럼 바뀌어서 관점이 달라지는 이런 것들 주님께서 레마다. 그래서 레마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부를 때 아버지가 아들이나 딸에게 순종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다 레마가 있으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어느 날은 막 싫어, 안 해, 이렇게 막 말대꾸하고 그러잖아요. 그래 레마가 없어져서 그런 겁니다. 레마가 없어져서.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누가 집요하게 너 왜 교회 와? 그러면 꼭 와야 되는 이유가 없어요. 왜 신촌연합교회를 와? 만약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복잡해요. 막 힘들어. 근데 신촌연합교회 왔어. 그러면 누가 와가지고 너 왜 이렇게 힘든데 신촌연합교회 와? 너가 좋아하는 교회, 너가 힘들지 않은 교회 가면 되잖아. 왜 신촌연합교회 와? 힘들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왜 오지? 나한테 맞는 교회 가면 좋은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지? 하면 사실 그 이면에 이제 깨닫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다니는 거, 교회를 오는 거는 그냥 내가 주일이 되고 내가 지난주에도 갔으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레마가 역사해서 내가 좋든 싫든 내가 바쁘든 한가하든 그 부르심에 끌려오는 거구나. 그렇게 이제 우리가 레마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레마를 좀 보려고 그 레마를 듣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일부 때 전도서 말씀을 들었는데 전도서 말씀에 보니까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행복하다는 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말하는 해피니스 이걸 갖고 행복이라고 말한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게 하나님께서 선하다. 엄태호 목사가 1년 뒤에는 하나님 보실 때 죽는 게 선하다. 얘 10년 살아봐야 죄만 짓고 더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오히려 지금 믿음 까먹으면서 살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엄태호 목사는 내년쯤에 하나님께서 너 그냥 와라 해서 천국을 가는 게 보시기에 좋으시면 죽는 게 행복한 거예요. 죽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하심을 따라 얘가 한 5년 정도 더 전도도 하고 하나님 일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는 게 선하다 그러면 나는 살기 싫을지 모르나 더 살게 하시는 게 행복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의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몸이 아파요. 그러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아픈 것 때문에 의미를 못 찾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내가 싫어하는 일이 많으면 교회 가기가 힘든 거예요.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 의미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임재가 있는 현실인데, 영적 임재가 있는 현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 있는 현실이란 뭐냐? 하나님과 관련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찾아야 돼요? 레마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내가 뭐 살고 있든지 일을 하든지 소유하든지 뭐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련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런데 이런 일들을 내가 발견하고 깨달을 때는 우리는 또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가 요구가 돼요. 아까 우리 찬양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타인의 허물을 볼 때 먼저 나의 어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전보민은 왜 저래? 라고 할 때 왜 저래? 라고 말하는 나의 어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전보민이 왜 저래? 할 때 왜 저래? 라고 말하는 내가 더 악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신촌연합교회 허물 있겠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보고 맛보는 곳이죠. 자, 신촌연합교회 왜 저래? 라고 할 때 왜 저래? 라고 말하는 내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회개해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를 보게 되어 현실을 썩어질 양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게 되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레마를 들 때 온다는 거예요. 1부 때 말씀을 조금 정리하면 레마를 어떻게 듣느냐. 그래서 뭐 제가 혹시 이런 게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뭐 HBM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레마가 겹겹이 쌓여야지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 이사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을 쳐도 독사가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런 나라다. 그거예요. 그런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상상력이 풍성해야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제 아버지가 2011년에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안 계시죠. 제가 정말 후회하는 게 아버지랑 좀 시간 많이 보낼 걸. 일찍 가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살아있대. 그러니까 제 아버지는 제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살아계신 거예요. 물론 낙원에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살아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돌아가셨지만 낙원에 계신 제 아버지를 육신으로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신앙을 추억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면서 더 뭐라 그럴까, 실제적인,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란 관문을 통과하셨으니까 그 너머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 기다리고 계신 아버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그러니까 저에게 독사는, 여러분 뭐 저 개인 스토리지만 아버지 돌아가실 때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제가 나중에 상담을 받는데
저는 아버지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많이 안 울었거든요. 근데 제 성격이 이게 소구름이 있어가지고 상담을 받다가 엄청나게 정말 토설하듯이 운 적이 있어요. 아, 내 안에 이런 상처가 있구나. 그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그 슬픔이 독사예요. 그런데 그 슬픔이라는 독사가 살고 있는 굴에도 애가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다. 근데 이런 것은 그런 모든 순간을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다 깨달으니까 내가 그 일에 의해서 잠식당하고 눌리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런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몇 분 계세요. 뭐 신나리 자매나 또 누가 있나, 여기 허윤실 자매 이런 분들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신나리 자매 아버지는, 어머니는 이제 우리 교회 다니시고, 허윤실 자매 아버님 어머님은 제 스승님 교회 다니세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아직 not yet 이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침노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레마가 쌓여야지 된다는 건데, 내 부모님이 부활하여서 구원받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기억이 아니라 정말 죄사함을 받아 거룩해진 모습으로 나를 기다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의심도 들고, 때로는 전도하려다가 또 섬기려다가 아직 안 믿으시니까 낙심도 될 때 있지 않겠습니까? 정죄도 받고. 그럴 때 하나님의 레마가 나를 먹이고 마시게 해서 지금 보이는 모습이나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내 부모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바라보는 부모님의 모습. 아마 그 정도 되려면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 후에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게 없어. 그러니까 뭐예요? 부모 자식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때는 다 형제, 다 자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어머니 아버지가 부활하셔서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기서 손을 흔드는 거죠. 빨리 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그 믿음을 갖고 경주하는 거예요. 그럴 때 떡의 의미가 생긴다. 이 떡이 먹고 죽는 떡이 아니라, 떡이라는 건 여러분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이 떡이 영생을 가르쳐주는 떡이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사는 거죠. 이게 제대로 사는 거죠. 이게 보시기에 좋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레마가 쌓여서 HBM처럼 D램 쌓여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정보 처리 능력이 참 되게 이상하네요.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셔야 되냐면, 오늘 나와 현실과 하나님은 관련이 있다. 이걸 레마로 알아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우리가 알아갈 때 반드시 나의 구원과 같이 가기 때문에 내 어둠이 드러난다. 그 상당히 우리한테 작게는 불편하게 다가오고 또 본질적으로는 정죄와 사망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가인처럼 가지 마시고, 우리가 지난주 3부 때 가인의 길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의 길은 온고잉의 문제예요. 우리는요 모르지만 매번마다 등산해 보시면 알아요. 길을 선택해야 돼요. 어디가 정말 가고자 하는 길인가. 저도 몇 번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혼자 갔다가 해가 지는데 그러면은 나무만 있으니까 가끔 이정표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잘못된 감을 믿고 가면 이제 뭐 막힌 길, 뭐 낭떠러지 이런 쪽으로 가더라고요. 무섭죠.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가인의 길을 가지 마시고 생명의 길. 그래서 예수님께서 힌트 주셨잖아요. 뭐가 맞는 길이냐.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길이라고 하셨고,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길이다.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다. 하지만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지만 너희들은 좁은 길 가야 된다. 그래야 생명을 얻는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관련 있는 하루하루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뭐 내가 기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 내가 행복감을 느끼느냐 안 느끼냐, 그게 나의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40편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어떻게 가르치시느냐. 여러분들이 직업이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인생의 목적도 다른데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현실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느냐. 7절 8절 40편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두루마리가 성경책입니다. 옛날에는 두루마리로 책을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 두루마리에 뭐가 있냐면 1번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인용하셨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 성경이 신비로운 책인 게, 신나리 자매가 태어나서 언제 이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는 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나리 자매가 정말 성령을 충만하면 내가 왔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자기를 빛이라고 하시면서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 우리는 몰라요. 왜?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나의 빛 되시면은 우리가, 자, 신나리 자매가 공주에서 태어났어요? 수원에서 태어났나? 안산에서 태어났나? 하여튼간에 어디선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 살아온 이야기를 성경의 빛을 가지고 봐야 제대로 본단 말이에요. 자기가 피아노를 전공하고 예고를 나오고 그리고 뭐 독일에서 공부하고 그런 거, 기억력,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지식, 이걸 갖고 보는 거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감추어진 일은 못 보는데, 성경의 빛을 통해서 보니까 아버지의 은혜가 보이고 더 깊이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나리자매도 불치병이 있어요. 저 친구가 독일 가서 이제 박사과정 해야 되는데 아마 가기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알던 저랑 나이가 똑같은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보스턴인가 거기서 공부를 다 하고 거의 이제 뭐 인문계로 말하면 논문만 이제 통과되면 되는 상황인데, 이게 오른손에 이게 돼야 되잖아요. 뭐 이거 뭐라 그러는지 모르는데 막 이러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열심히 살았던 친구인데, 나리자매는 오른손이 건반을 막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병원을 가봐도 뭐 사진을 찍어도 알 수가 없어. 근데 그래서 포기한 건 아니지만 뭐 찬양 집사님과 사랑에 빠져서 이제 그냥 피아노를 버리고 찬양 집사님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이렇게 됐는데 여하튼간에 그게 왜 그런가? 여기 있다. 주님 말씀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인생도 여기 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하면 내가 왔나이다. 이건 이제 다윗 왕이 쓴 시인데, 다윗 왕이 먼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 제가 바로 예물입니다. 여기 보면은 6절에 주님은 예물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마치 호세아 말씀처럼 제가 예물입니다 하면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주님의 뜻이 다 여기 있습니다. 레마를 들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레마를 안 들으면요, 이 성경책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책 읽으세요 그러면 독서하세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는 거는 빛이 나를 비추는 거고, 내가 양식을 먹는 거고, 내가 물을 마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읽는 거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도 이제 먹어라 말씀하셨고, 계시록에도 보면은 요한 사도가 교회 대표인데 요한 사도에게 두루마리를 먹어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뱃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윗 왕이 이러는 거죠.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회복이 되는 건데,
우리가 세상에서 내내 살다 보니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또 환경이 나를 힘들게 만들었다. 뭐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뭐 부모님 잘못 만났다. 뭐 내가 나온 학교가 별로다. 뭐 지금 회사도 별로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교회도 별로다. 뭐 다 별로다. 나만 별나고 다 별로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 중심이 돼버리면 이 모든 일이 나의 선택에 달려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신명기 30장은 주님께서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오늘 불행한 거는 과거에 내가 불행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좀 뭐 속이고 막 이래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불행하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불행하기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경과 상황이 와도 이사야서 40장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예수님도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쉽지 하나님의 말씀에 1.1획이 없어지는 것이 더 어렵다. 주님의 법이 내 안에 있어요. 주님의 법 뭐라고 그래 나한테요? 넌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오늘 여기 폴트린 목사님 책도 우리의 정체성이 어디서 오느냐, 내 재산이나 내 학벌이나 내가 뭐 살아온 이야기에서 오는 게 아니다. 고난이 나를 규정할 수가 없다. 우리의 정체성은 내 마음의 심중에 기록하신 하나님의 법에서 온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핍박을 당하여도 버림받지 않는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됨 40일, 아니 제자됨 10일 하잖아요. 제자됨 10일 한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이렇게 많이 말을 하니까 진짜 교회를 다니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건 이제 집에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교회를 다닌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식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거예요. 성경책을 먹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0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10장. 이게 교회 이야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교회 이야기예요. 무슨 뭐 무서운 종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 관한 얘기인데, 자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교회를 다니는 건 뭐냐면 두루마리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다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 내가 교회 됨이다 라는 것은 말씀이 꿀처럼 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으니까 배는 쓰다. 왜 배는 쓰죠? 우리가 죄인이라 우리 질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이 두루마리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내 심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가 되어서 말씀을 먹는 거예요. 자, 말씀을 먹는 게 뭐냐면 레마가 쌓이는 거란 말입니다. 레마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이 된다. 이게 뭐냐면 조희진 집사님의 인생이 조희진 집사님만의 인생이 아니라 졸고 있는 주 집사님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차정원 집사님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신영기 집사님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아주 예술적으로 우아하게 졸고 계시더라고요. 경찬 형제가 저기 이제 광주에서 태어나서 또 학교도 나오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지금 생활하고 있잖아요. 경찬 형제 스토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나의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레마란 말이에요. 레마. 그래서 이 레마가 내 안에 쌓이면, 아까 전에 하나님 나라 침노하는 걸 몇 가지 사례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주집사님이 테라리움을 지금 신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아까도 관심도 없는데 어제 한 작품입니다 하고 막 보여주는데, 저는 사실 뭐 테라리움의 태자도 모르기 때문에 예. 근데 계속 보여주는 거여서 예, 수고하셨네요 이러고 있는데, 주집사님이 테라리움을 하면서 주집사님 부모님도 구원 받아야 되고 또 주집사님하고 똑같이 생긴 남자분이 그 담양에 또 살고 있어요. 동생 가정도 구원해야 되고 조카들도 구원해야 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뭐로? 테라리움으로. 그 소망을 보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사됨 시비를 통해서 두루마리를 먹게 하신다. 먹게 하신다. 그래서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심중에 있다고 하잖아요. 계시록 14장을 보세요. 계시록 14장을 보면은 여러분 계시록에 유명한 수가 그 666 나쁜 수도 있지만 좋은 수 14만 4천도 있잖아요. 14만 4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14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자, 두루마리를 먹은 사람들. 그래서 아까 다윗의 말처럼 그 주의 법이 심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4만 4천이라는 상징수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지금 계시록에서 보여주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그래서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망이 나를 우겨싸도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양.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우리도 양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지 이해가 쉬운 거예요.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래야지 이게 그림이 그려지는 건데, 목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뭐 대장양, 뭐라 그럴까, 힘이 센 양이 아니라 죽임당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생 공식이 나에게 일종의 내장이 되어서 어린 양이 가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더라. 예. 그러니까 나의 인생, 자, 조희진 집사님 살아온 인생, 레마를 먹고 보니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던 거구나. 그 중에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도 있었고, 갔다가 헤맨 길도 있고, 또 정말 뭐 또 이렇게 신앙 잘 성장하면서 복되게 간 길도 있고, 그게 다 어린 양이 나를 앞서 가시는데 나랑 마치 뭔가가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것처럼 따라갔던 거구나. 앞으로 인생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복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 지금 두루마리 먹은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전원유 씨, 저 좀 보세요. 그 옆에 앉아. 그냥 앉아. 거기 앉아. 전원유. 온유야, 앉아. 그냥 거기 앉아. 뭐 하는 거야? 이거 일로 와. 코는 그만 파고. 저 되게 특이한 아이네. 너 성경책은 어디다 팔아먹었냐? 그 안에 성경책을 꺼내놔야지. 그 쫀득이 그거 넣으라고 내가 몇 번 말했어. 성경책 꺼내. 야, 그러니까 우리 김영윤 선교사님 존경스럽네. 어떻게 이런 아이를 그렇게 키우셨을까? 김영윤 선생님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자, 그래서 계시록 아까 7장 1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도 14만 4천 명의 이 근원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까도 이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는 질문에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며 이랬는데, 여기서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었더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냐 봤더니 큰 환난에서 나왔다. 자, 이 말씀 뭐냐면, 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기서 큰 환난이라는 것은 뭐 특별하게 순교하고 핍박받고 이런 환난도 포함이 되지만, 보편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 겪는 뭐 질병, 가난, 이별, 뭐 또 이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데 어린 양의 피로 옷을 깨끗하게 씻어 희게 하였다라는 말씀 뭐냐면, 가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던지듯이 설명은 못 드리고, 설명하려면 길고 복잡해서 못 드리고 그냥 제가 선포하듯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것이구나. 그거를 제가 조금 전문적인 느낌의 용어로 형벌적 고난이 아니라 대리적 고난이구나. 우리 지금 또 일어나서 예배하려고 우리 박효진 자매가 이제 걸어 나가는데 1부 때 그랬잖아요. 저 자매님이 결혼 전에 저한테 와서 효진 자매,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했더니 아멘 할 줄 알았어요. 전 제사도 때 아멘.
그랬더니 저는 십자가를 지기 싫단 말이에요. 막 그러면서 제가 지금 약간 이제 그냥 차분하게 말하는 건데 어제 놀랐어요. 그래서 나가 그랬어요. 제가. 저도 질 수는 없잖아요. 십자가를 그렇게 말하는 나가. 뭐 근데 여기 왜 있어? 나가. 막 그랬어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 2부 때 기도 제목 1부 때 그 기도 제목에 십자가 얘기예요. 다 십자가 얘기해서 정말 하나님 주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큰 환난에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효진 자매가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인생에 뭐 경제적인 문제, 신체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경험하신 건 고난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좋은 집에서 사시고 좋은 옷을 입으시고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하나도 안 받으시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은 그냥 고난만 당하시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접촉점을 찾는 건 뭐냐면 사실은 뭐 이 땅에서 성공하고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한다는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맞겠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접촉점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데 왜 그분을 고난당하시게 했느냐라고 히브리서에서 질문하고 답을 주시기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신다는 거는 어떤 거예요? 봄이야 오늘도 고난이 있었지 그거 나한테 가져와 이러는 거예요. 그럼 봄이 집사님이 이걸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가져가셨구나. 그걸 뭐라 그러냐? 대리적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적 고난은 예수님께서 가져가신 고난이자 동시에 전보미 집사님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전보미 집사를 통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뭐 전보미 집사님도 형제 구원에 문제가 있어요. 저기 싱가포르에 있는 동생 구원해야 되는데 그 동생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보내시기 위해 전보미 집사님을 통해 일하신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보면 그게 대리적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로 인해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의 피로 옷을 희게 씻은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나이다. 아까 전에 시편 40편 8절 말씀 9절 말씀 내 심중에 있나이다. 이걸 아까 전에 계시록 10장에 보니까 입에는 단데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쓰더라 라는 말이에요. 쓰더라. 그러니까 배 쓰다는 건 뭐예요? 인생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내가 만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된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믿고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시며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라. 근데 이 깊이 생각하라는 게 한글로는 다 담을 수 없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새벽에 예전에 한번 제가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는 게 뭐냐면 여기 보니까 안 돼 있다고요. 예. 자, 깊이 생각하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reflective manner 이렇게 말합니다. 전체 화면으로 reflective manner. 그러니까 reflective manner가 뭐냐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깊이 사색하듯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색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어떤 뇌과학자인가 뇌의사 선생님인가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쇼폰 만들지 말라고. 이분이 이제 뇌에 관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유튜브를 운영하나 봐요. 근데 그 유튜브를 또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쇼폼을 만들어. 그러면서 주제를 쇼폼 보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욕을 많이 먹었대요. 니도 만들면서 왜 보지 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 깊이 생각하다. 쇼폼 보면은 깊이 생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리플렉티브하게 생각을 못 한다. 그냥 내가 느낌에 싫으면 그냥 생각을 안 해버리고 내가 생각하기 어려우면 아이 저게 뭐야 생각하기 싫어 막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뭐냐면 리플렉티브 매너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건데
그 아래 좀 이제 제가 길게 늘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하던 일이 있거나 진행되던 상황이 있으면 그걸 잠깐 멈추고 깊이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기 이제 제가 좀 풀어 쓴 대로 익스피리언스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인포메이션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 또 크리티컬리하게 어널라이징 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을 내가 보고 싶은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눈에 느껴지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면들로 보면서 그것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내가 생각하는 거, 요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레마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for future actions, 그러니까 내가 그 다음에 무엇을 선택할지, 생명과 복을 선택할지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지 내가 이제 그 결정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asking questions, 내가 어떤 질문을 하는 것, 뭐 기도를 하는 행위일 수도 있겠죠. examining thoughts, 나 자신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참 기도도 안 하고 사랑도 없고 이런 나를 또 부르셨구나 하면서 나 자신을 성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필립,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신 믿음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밸류들, 그리고 여러 가지 먼저 있었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시거나 살아오시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지식들, 그런 것들과 또 이렇게 연합되고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foster self-awareness, 나 자신에 대해서 foster,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여기 폴트립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렇지, 난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께서 나를 말하자면 낳으셨지, 나의 아이덴티티가 선명해지게 되는 것. 자, 이것이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나의 일상에서, 내가 지나간 삶, 앞으로 살아갈 삶,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여러분 여기 교회 와서 이제 만나고 호박된장국 먹고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는 거죠? 나의 믿음의 사도의 도리이신, 나의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신 예수님과 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늘 동메달 딴 규화에게, 야 규화야 어쩜 그렇게 너가 잘할 수 있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제 갯벌 가서 닥치는 대로 다 잡아먹고 온 강희샘을 보면서 새우 맛은 어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함께 나누고 예수님을 풍성하게 할 때,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풀어드린 대로 그런 우리 머릿속에 말하자면 레마가 역사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리플렉티브하게 생각해서, 바울사도 인생의 구호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존귀하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러분, 그런 영적인 임팩트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됨 12일을 하는데, 그게 뭐냐? 영적 임재가 있는 교회더라 라는 거예요. 영적 임재가 있는 교회. 자, 요한복음 7장을 가보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인사했지만 여러분, 목말라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여기 명절은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7가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막 7월 15일부터 시작이 되는 초막절. 그런데 끝날이라니까 여러분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그런데 유월절과 그 중간에는 오순절은 7일이에요. 7일. 성경에 7일, 7 이거 강조하잖아요. 근데 그 초막절은 8일 동안 됩니다. 8일. 근데 여러분 8일이 왜 중요하죠? 안식 후 첫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8일째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성수를 8일에 하는 거예요. 부활의 날이요. 또 여러분 유대교 전통을 보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고
그리고 이름을 정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나는 영원한 날, 초막절 마지막 날, 그 큰 날에, 그래서 1부 때 이사람 집사님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기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이 주목을 받은 성경책이 어디 있냐면 느헤미야서인데, 느헤미야서에서도 초막절을 성대하게 지켜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은혜가 가득하니까 막 사람들이 애통하고 회개하고 싶고 막 그런데, 그때 느헤미야가 창고를 열어가지고 무화과 같은 달달한 거를 막 주면서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이렇게 선포한단 말이에요.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서서, 지금 예수님 여러분 7장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명수배를 받으셔서 숨어 다니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성전의 뜰에서 서서, 그것도 그냥 조용조용히 바리새인 안 듣게 들을 만한 사람만 들어라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목마르신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목마른 사람들을 사랑하시니까 누구든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 금식한 사람 아니에요. 누구든지, 죄인이든 병자든 귀신 들린 사람이든 문둥병자든 누구든지 목만 마르면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초대장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초대장이 어디 있냐고. 목마른 사람이면은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와라. 주님께서 생수의 강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목마른 자들은 나에게 오라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55장을 인용하신 거잖아요. 자, 이사야서 55장을 가보세요. 이사야서 55장은 우리 교회에 되게 중요한 장이다. 왜? 이 청년 부흥을 위해서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10절 11절이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루려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룬다. 우리가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의 시작이 55장 1절인데 오호라. 1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 이 말씀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마른 자도 와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돈 없는 자도 와라. 목만 마르면 와라. 근데 재미있는 말씀이 사서 먹으래. 사서 먹는데 공짜로 먹으래. 이게 무슨 말이야. 사 먹되 1,000원만 내고 먹어라 이래야 되잖아요. 사 먹되 10,000원 내고 먹어라 이래야 되는데, 주님은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어라,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 먹는데 돈을 내지 말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치예요. 내가 교회 왔는데 부르셔서 왔구나. 이게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와라. 나에게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역시 비유겠죠. 그러면 주님께서 뭘 가지고 목마른 자들아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하시냐 봤더니 2절 중간에 보면 내게 와서 들어라.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어라. 너의 영혼이 살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주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에 목마른 자들은 와서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시는데, 그게 뭐냐면 레마를 들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 초막절은 어떤 날이에요? 레마를 듣는 날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두세 사람이 모인다. 이건 뭐냐면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초막절처럼 주님께서 장막을 치시는데, 그 장막이 뭐냐면 공동체가 연합이 되고 결합이 되어서 하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막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레마로 말씀하신다고. 지금 나에게 필요한 그 세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다 인생의 과정과 상황이 다른데, 주님께서 레마로 말씀하셔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장막으로 누구든지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자, 다시 계시록 7장으로 가보세요. 자, 계시록 7장으로 가면 아까 우리가 14절 읽었는데 15절부터 17절. 자, 우리가 두세 사람이 연합하여 장막 가운데 거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15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초막절날 내게 와서 마셔라 그랬는데 예수님께 와서 마신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무슨 시원한 물을 주신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레마를 들으라는 건데,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되어서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임마누엘 하듯이 나의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레마가 들리는데, 이 레마가 들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 흑암의 세상 속에서 정죄하는 그런 죄의식이나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원한이나 이런 것들이 나를 상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 계시며 나를 통치하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레마를 들으며 살아갈 때 나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타는 목마름을 가지시고, 그분은 목마르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도 목마름을 가지고 목말라 죽어가는 우리를 향해서 목마른 자는 누구든지 와라. 가난한 자, 부한 자, 자유인이나 종이나 누구든지 와서 마셔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장막 치고 계시듯이 우리를 초막절에 장막으로 부르셔서 제자됨 12일로 부르셔서 흑암 가운데 방황하는 양무리가 아니라 목자 있는 양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자,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목마르고 줄이고 해나 뜨거운 기운이 우리를 상하게 하고, 이게 다 인생의 고난 아닙니까? 이 고난을 주님께서 대리적 고난으로 보게 하셔서 나의 인생에 아니오가 없고 오직 예만 있게 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보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내가 잘해서 좋았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주님께서 장막을 치신다. 이게 뭐예요? 크게는 우리 신촌연합교회고, 작게는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소그룹 가족 공동체에서 뭐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제자된 12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세요. 12장. 자, 레마를 듣는 거 지금 계속 막 우리가 지금 열심히 파고 있는 거예요. 드릴로 파고 있는 건데, 12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자, 여기 봐봐요. 그러니까 지금 신령한 것을 얘기하는데 장절 구분하지 말고 그냥 쭉 이어지는 맥락으로 보면은 12장 전에 11장에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장막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장막 가운데 거하게 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게 뭡니까? 레마를 듣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우상의 레마로 끌려갔는데, 내가 걱정으로 끌려가고 내가 탄식으로 끌려가고 내가 죄 가운데로 끌려갔는데, 사망의 그늘로 끌려갔는데, 이제는 신령한 하나님의 레마가 나를 사로잡아서 나로 예수님을 주라 말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나의 대제사장이시다라고 고백하는 복과 생명이 있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끌고 가는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 자, 12절을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장막이에요. 이 장막 가운데서 많은 지체들을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게 하셔서 우리로 신령한 것을 따라가게 하셔서 13절에 결합되고 연결되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보여주시고,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 예언을 하는 게 제자됨 10일의 말씀 선포고 아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언을 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왜 사모하라고 그렇게 했어요?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썩어질 것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레마를 들으며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게 뭐냐? 사랑을 추구하며.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여러분 4절 이하를 보면 오래 참는 것이요, 온유하는 것이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요, 자랑하지 않는 것이요, 교만하지 않는 것이요, 무례행하지 않는 것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요. 전보문 지사님이 ECC에서 한참 일하고 담비 공부시키고 보배 공부시키고 또 뭐 집안일 하고 몸이 천근만근, 아이고 죽겠다. 그런데 박윤미 집사님이 이래요. 야 봄이야, 우리 제자가 되면 12일 하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박윤미의 유익을 위해서. 또 누가 있지? 박효진의 유익을 위해서. 박효진은 거의 라이언 일병이에요. 지금 빨리 구해와야 돼 지금. 박효진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 몸을 주님께 드리나이다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생겨요? 전보미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는데 그렇게 사랑을 추구하니 신령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레마를 듣고 살게 되더라.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추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자 19절에 보니까 자 여기 보세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레마를 주시잖아요. 레마를 주시면 두 사람, 이거 두 사람이니까 세 사람도 가능한 거죠. 이 사람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한 레마를 들으니까 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메이거나 풀린다고 하신 것처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리라 하시는 거예요. 보미 집사한테도 응답하시고 박유미 집사한테도 응답하시고 라이언 우리 효진 일병에게도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번 더 이 신령한 삶에 대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무슨 말이에요? 모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그들이 몇 시 어디서 모였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들이 둘이든 셋이든 신령한 세겹줄 공동체가 되면은 그 리얼리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리얼리티가 되셔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됨 12일을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하는데 주제가 알파 오메가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펼치시고 우리 삶에서 이제 이루어 주시는데 나의 인생의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레마를 우리가 깨닫고 들으며 살기를 합심하여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불확실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